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이사야서 7장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상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두 나라가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습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하다 보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수르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연합 전선을 펴려고 해요. 그때 남유다도 불렀습니다. 너도 같이 와서 우리랑 힘을 모으자라고 불렀는데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우린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좀 화가 난 거죠. 너 까불고 있네. 그리고는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가 뭘 했느냐 하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의 모든 보물을 다 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왕궁의 귀한 보물을 다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표적과 징조를 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하스 왕은 아니라고. 하나님 표적은 필요 없다고. 아수르 왕한테 나 도움 요청했으니까 아수르 왕이 오면 된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징조를 주시죠.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이사야 7장 말씀인데, 자, 거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일단 지금은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아수르에게 너희가 도움을 요청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절대로 아수르를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야욕을 품을까요? 남유다까지도 삼킬 야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너는 정신 차려라.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지금처럼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된다. 그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밑에 나옵니다. 4번이죠. 뭐라고 적혀 있나요?
노략이 속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가 망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속히 임하게 된다. 그 뜻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 1인 피켓 시위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서판 하나를 가지고 큰 서판에다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고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1인 시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노략이 속히 옵니다.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거를 서판을 들고 1인 시위, 피켓 시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이 보증을 쓰면 그것은 진실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 그것도 신실한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게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피켓 시위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 이름까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큰아들 이름 만나봤어요.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우리 7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7장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의 맏아들 이름 뭐예요? 스알야숲이래요.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밑에 그렇게 적혀 있죠. 큰아들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입니다. 둘째 아들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리라 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사야도 또 그 이름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노략이 속히 임한다는 그 이름 그대로 두 나라가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7절과 8절로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를 뭐에 비유하느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에 비유합니다. 마치 막 물이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려오듯이 강력한 힘으로 아수르가 나라들을 삼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어가 아수르가 아닙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수르로 하여금 모든 나라를 삼키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수르의 공격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유다에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요. 8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친대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마치 홍수가 막 밀려오는데 그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에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곧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렇게 마치 목에 물이 차오르듯이 죽기 직전까지 상황이 가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뭘까요? 6절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데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로암 연못 그건 원래 이스라엘에는 물이 부족해서 밖에서 지하 수로를 통해서 실로암까지 물이 흘러오거든요. 여기 실로아는 실로암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천천히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에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다른 말로 강하고 힘센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실로아의 은혜를 너희가 버리고 강하고 힘있다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으니 그 결과로 너희들이 당하게 될 운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고통을 너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예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이 완전히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8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말하자면 아수르 왕이 밀려와서 너의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위기를 만나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날개를 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수르에 삼킴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연못 같을지라도 그 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고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실로와 샘물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땅 끝에까지 가 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샘물과 같이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